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아닐 때는 송군 영신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잘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이제 좀 자고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교회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고 안 나오세요?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전화하니까 최 목사 보러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시니까 목사님 빨리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허겁지겁 나가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것보다는 배짱이 좋으신 것 같아요. 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도 송군교 예배 혹시 놓치면 어쩔까 하는 그 걱정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 잘라고 해도 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사람 인간이기에 인간이 당하는 독특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짐승하고 다를 수 있는 건데 대개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안 이런 고통은 아마 인간만이 갖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고픔이 힘든 것보다는 배고픔 때문에 오는 슬픈 마음이 있어요. 배고플 때 슬픈 마음. 또 때로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아플 때 외롭다고 하는 게 있어요. 외로운 것. 사실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 또 때로 물질의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때문에 상한 자존심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실직하거나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 물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자존심의 아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인간이 그러면 고통을 지니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사실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되는데 2019년이 어떻게 되리라고 여러분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안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따라다니기는 다니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럽니다. 사실은 그 말씀도 오리무중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또 죄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의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왜 불안하고 고통스럽냐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없다는 것.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아요. 아는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심해지게 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거를 해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잔소리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점점 갈수록 이게 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불안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못했을 때 그런 거죠.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학생 때는 우리가 지금 학생 때 좀 더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면,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믿습니까? 라고 10번, 20번 자신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거든요. 남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도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지 않았을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피곤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적게 믿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적게 믿는 자들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때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아마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처럼 헌신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도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 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적 개념보다는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말하면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는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달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거를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게 충분한 은혜라고 그렇게 오늘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동안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들이,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놓여짐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랑하기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많이 받을수록, 은사가 많을수록 진실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은혜를 받으면 내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기가 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바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으면서도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혹시나 버림받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커지면 허영심이 드러나고 교만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그래서 이 육신을 내가 쳐서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안 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했다고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줘서 겸손하게 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내가 끊을 거를 못 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끊게 만드신 거죠.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충분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실이고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돈이 주어졌는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주어졌는데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했던 부라든가 내가 구했던 명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혹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혹시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간사하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충분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질 때, 바닥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해요. 많이 갖기를 원해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필요한 줄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내게 충분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간순간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2019년 또한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그 은혜 충분한 줄을 우리가 믿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지 않고
잠깐이지만 우리 새해를 향해서 우리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체로 2019년 당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민장님 나오셔서 2019년 교회표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어, 2019년 저희 교회 그 표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교회